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323쪽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정운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달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부산을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날 또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석가탄신일이기도 한데요. 더 쉬고 싶은데 부처님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내일이면 또 출근해야 되니까 벌써 마음이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만 어버이들은 또 자녀들에게 또 성경 교육 또 신앙 교육을 잘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음만으로 공경하는 것이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은 마음과 더하여 물질도 함께 가는 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당시에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 대책이 없는 그런 노부모들을 위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을 공경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교독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뭡니까? 이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너 뭐 할 줄래? 라고 좀 물어보셔요. 자녀들에게 대놓고 물어보셔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래야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게 될 것이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만 특별히 생각하시고 다른 여타 나라들을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지내던 역사적 경험들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일들은 본보기요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귀감과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실 때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며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홀로코스트의 핍박을 받았고 600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가스실에서 말이죠. 고통 속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영향력 미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또 뭐 세계적인 지휘자, 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세계적인 또 화가 피카소가 있고요.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이 있고요. 세계적인 과학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세계적인 정치가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사업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나 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죠. 뭐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공산주의 창시자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피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전 세계를 주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정열이 그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정열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수레바퀴는 바로 교육에 관한 정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레바퀴는 바로 신앙에 대한 정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열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교육과 신앙입니다. 교육에 대한 정열, 신앙에 대한 정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교육에 대한 정열, 또 신앙에 대한 정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 상징적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반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세 가지 기준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특별히 자녀 교육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상징성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반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효도도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야,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 이 아들이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가 있던 신학교가 50주년 그 기념 무슨 대회를 한다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제가 책상 위에 그 초청장을 놨어요. 뭐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 아들이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제가 보라고 놓은 건 아니에요.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보고서는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공권하고 호텔을 잡아가지고 항공권 또 비즈니스를 끊어가지고 부모님 다 다녀오세요 하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들의 형편을 제가 잘 아는데 그거 받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신 제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게 복이지 안 되고 장수하면 그게 복입니까?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되고 장수해야 돼요. 장수하려면 잘되고 장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다녀요. 생애 최초로 비즈니스를 타봤는데 그게 또 완전히 눕혀지는 또 최초의 비행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 왔는데요. 하나도 안 피곤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잤어요.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냥 어디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모든 삶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흔히 명절이 되면 좀 편하게 좀 늦게까지 자고, 아니면 요즘 유행한다는 차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그 명절조차도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막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땡볕을 맞으면서 바깥에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위에 나뭇가지를 듬성듬성 얹어놓고요,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당장 불평이 터져나와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가 바로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들이요, 먼저 가르치려 들지 않았어요. 먼저 가르치려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교육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질문할 때가 가장 좋은 교육의 기회예요.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나간 과거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곡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떠돌던 그런 천막이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살게 됐는데, 과거에 떠돌던 그 40년간의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집 놔두고 바깥에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기억을 하려고 한단다 가르쳤던 거예요. 아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교육하기 원하면 질문을 유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은 채 그냥 자꾸 옛날 얘기하면요, 꼰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6.25 때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6월절이 되면 한밤중에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문을 활짝 열고 불을 켜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불을 다 끌어가고 일어나! 긴급 상황이야 하면서 막 깨워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데 깨우면 저만 해도 제일 짜증이 나요. 여기 잠자는데 곤히 잠들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왜 깨우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때, 질문이 여러분 교육의 출발점이잖아요. 질문할 때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어.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면은요, 민족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36년 동안 일제 이제 종살이를 했어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날 때 급하게 한밤중에 온 백성을 깨워서 새벽에 우리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늦잠 자는 기회가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 자녀들에게 가르침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보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이 이야기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갔어요. 마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가 이 모맥 거두는 시기라 그랬거든요. 모맥 거두는 시기는
홍수기 때입니다. 요단강을 실제로 가보면 요단강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 소양강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한 강이 아니에요. 조그만 어떤 좁은 데는 도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수기가 되면 이 요단강이 갈수기 때에는 양 옆으로 이 리버 뱅크라고 그러잖아요. 요단의 양쪽에 그 길이 납니다. 큰 길이 나가지고 군대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기 때만 되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군대들이 그 넓은 길로 이동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홍수기 때는 이동할 수 없죠. 홍수기 때면 그 리버 뱅크가 다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홍수기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12사람을 한 지파마다 불러가지고 돌을 이제 건져서 기념을 하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돌들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쌓았을까요? 자녀들에게 묻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묻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거대한 기념비가 무슨 뜻입니까? 돌 하나가요, 여러분, 한 민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들을 가져다가 12개를 가지고 쌓아서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물어요.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준비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9절을 또 보십시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그 12개의 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섰던 곳. 제사장들이 어디에 섰습니까? 제사장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홍수기에 요단 강물이 찰랑찰랑 흐르는 거기에 첫 번째 발걸음을 딱 떼놨던 거예요. 떼놓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내리던 물은 그 위쪽에 쌓여서 이제 점점 많아지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물이 끊어지게 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서 퍼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말려주신 이 기적적인 경험, 이 소중한 경험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처음에 섰던 바로 그곳에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념비를 한 번만 세운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다른 곳에도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9절,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비를 하나만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까지 세웠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섰던 곳에 9절에 있는 것처럼 세웠고요. 두 번째는 19, 20절에 있는 것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이 그들의 수경지에 세웠습니다. 사실 그 지명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들이 첫 번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수경을 하면서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부른 겁니다. 왜 길갈이라고 불렀습니까? 길갈의 뜻이 뭡니까?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온갖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이 12돌로 기념비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21절,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 가운데 과거에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고생한 것을 요즘은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언제 얘기합니까? 물어볼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물어보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얘기하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묻거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가 교육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소중한 교훈을 자녀들이 물어볼 때까지 조마조마 기다렸다가 물어볼 때 대놓고 준비했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 돌들이 바로 이런 뜻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여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묻거든 이런 표현은 이 여호수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게 유월절 이제 예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유월절 예식을 할 때에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을 때 그들이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어떤 순간도 다 교육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자칫하면 학교에서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가 교육열이 높은 것까지는 좋은데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정답만을 가르쳐가지고 정말 인성이 빵인 아이들을 막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날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최고의 학교 교실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하라고 가르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면 노여워지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훈계라고 하는 이 말이 누데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물리적인 징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번역을 하자면 약학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약학과 야사르. 야사르는 바로 이 훈계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것은 말로 하는 경계 교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렇게 파이데이아와 노테시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렬에서 다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요, 모든 순간이 바로 자녀들 교육의 기회였던 겁니다. 명절도 마찬가지고, 예식도 마찬가지고, 행사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까 하는 것이 부모들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근데 듣기 싫어하는데 그냥 막 우겨넣는 식으로 강제로 교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정말 계셨어요? 그때가 좋은 교육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교육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상징을 사용해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시청각 교재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해보는 것이잖아요. 직접 해보는 것. 과거에는 귀로 듣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눈으로 보고 또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고 또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이제 15절 말씀을 쓸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뭐가 있길래 그렇게 소망 속에 살아가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그게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요, 교육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럴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했다가 그때 터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자녀들이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왜 가야 돼? 예수님이 과연 있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질문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은 좋은 교육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정말 탁월한 학생들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들로 하여금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징의 사용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 기념비를 쌓았던 것도 바로 상징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고,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상징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성만찬을 행하셨을 때 성만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런 살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가르쳐 주기 위한 상징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성전도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의 그 성전 치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역사상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그런 에스겔의 성전을,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징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신 것도 다 상징을 활용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러한 상징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반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교육은요, 그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관성 있는 반복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훈일수록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텍스트가 이 성경 하나밖에 없잖아요. 30년, 40년 돼도 오직 이 성경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그 세상의 학문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학문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생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 가끔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한 7년 주기로 반복을 하려고 제 목회 스케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이 그거 옛날에 어디 한번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그래요. 목사님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준비 안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아,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 보다 하고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 보다. 시작. 아,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선생님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줄을 쳐놨다가 나중에 보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조해서 하는 말씀은 때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작은 이 페이지의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를 세웠고, 또 반복해가지고 길갈에 또 하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자녀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세웠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이다. 길갈에 또 세웠던 겁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의 내용은 바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신앙을 전달했는데, 그 교육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질문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더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복종하더구나.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은 경의에 찬 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1절 이하에도 보시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버지,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을 때가 교육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제가 만일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혹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섰지. 그런데 말이야, 강물이 차차작 넓게 끊어지더라고. 이야, 야, 아버지 대단하지 않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옆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3절, 24절 문장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 서술어가 뭡니까? 동사를 찾아보세요. 서술어는 마르게 하사 또 건너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 여호와가 건너게 하셨지 내가 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죠. 그렇지만 그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도울 수 없을 때,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텐데 여러분, 그들은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들은 그때도 도울 수 없는 나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능력 있게 그들을 지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공교육 과정을 보면은요 오전 교육은 전부 다 토라 교육이에요. 토라 교육. 여러분,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오전 내내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다 외워요, 애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 어디 여행하다가 만나면요, 야, 창세기 몇 장 한번 읽어봐. 그러면 줄줄이 나올 겁니다. 줄줄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오전 교육이 전부 다 그거였으니까요. 오후에 가서야 비로소 영어도 공부하고 또 수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지리도 공부하지. 오전 내내 그것만 그래서 그게 뭘 그렇게 공부할 게 많다고 그것만 하냐? 여러분, 걔네들이 공부하는 그 노트를 보면은요 중간에 칼럼에 이 토라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엔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에 선생님이 물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얘기 나오는 거를 옆에다가 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탈무드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천 수만 권이 수백만 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유명한 이제 랍비들과 같이 토론했던 내용들을 담은 것을 우리가 또 책으로 단권으로 엮어서 나오는 것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이 탈무드는 나오고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토론한 대로 그냥 다 적어놓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아이들한테 뭐를 심어주는 겁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대학생 때 엄마가 항상 불렀다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맨날 늦게 내려와가지고 다 반찬 마련하고 지금 준비를 다 상을 차려놨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2층에 살고 있는 빌한테 막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빌,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 빌이 꼭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I am thinking.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의 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생각 없이 뭘 하게 하지 마세요. 너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생각을 하고 있니? 부모 교육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그때부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갑자기 출처가 많아가지고 어버이날을 자기는 7월 달에 하겠대요. 그래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된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되고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자녀들이 받아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괴롭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던가요?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완전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반하는 말 같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요 섭섭해하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재산 물려줬더니 그거 지키지 못하고 몰락해 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랍비가 토론했던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양식 있는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지식을 남겨준대요. 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뭘 남겨준다고요? 신앙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양식 있는 부모입니까?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시작. 당신은 양식 있는 부모입니까?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양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지식도 못 남겨주고 신앙도 못 남겨주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혹시 양식 있는 부모가 못 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한두 번쯤 폭풍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에 폭풍 없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폭풍 위에 직면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말씀은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거기 내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를 알아라.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단다. 이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 이 불완전한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하늘 아버지를 알 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겼던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유산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또 일관성 있는 반복을 통하여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남겨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